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것, 기쁨, 감사, 행복, 기대, 소망, 밝음,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지 모르게 어둡고 외롭고 고민 많고 걱정 많고 두려움 많고 그게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아마 확신하건대 대다수의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렇게 참 많을 겁니다. 또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더 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한번 나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루 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진짜 내 마음과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루가 가장 보람되고 알차고 의미가 있는 삶인지, 아니면 24시간을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하루가 왜 이럴까? 뭔가 내가 바쁘게 산다고 사는데 뭐에 쫓긴 듯이 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자꾸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혹시 그게 많을까? 한번 돌아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해답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제 육신적인 외적인 걸 찾으려고 하죠. 좋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 뭐 그걸 만나지 못해서, 또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성공을 못해서, 뭐 돈의 여유가 많지 않아서, 주로 이제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자기의 문제된 원인을 육신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절대 거기에는 해답도 없고 문제 해결이 절대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문제, 육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영적 문제의 고통을 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요, 불행한 존재 아닙니다.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때 이 아이는 불행하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이의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은 불행하게 살아야 나를 믿을 거야, 그런 계산 갖고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간자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은 죄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인간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행복과 은혜와 축복은 단 하나입니다. 에덴에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느 날부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자꾸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악과에 잡혀서는 욕심대로 끌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동등할 거라고 생각했고, 눈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문제가 온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어떤 문제가 오죠? 아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죠. 이전에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전에 이런 나이인데 고통이 없었는데, 자기도 이해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행의 문제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아들 가인이 자기 아우 동생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돌로 찍어 죽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럼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자, 아들은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그 아벨은 죽음을 당했고, 이 현장을 보면서 이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축복이었던 에덴 동산이 엉겅퀴를 맺게 되고요,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저주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불행하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문제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억눌림을 당했고요. 워낙 가난한 삶에서 지쳐왔고요. 그리고 뭔가 신분이 계급이 낮은 것 때문에 인생 비가 넘어 살아왔던 그 가룟 유다에게 한 가지 기대가 생긴 거죠. 저 예수가 우리의 왕만 되어준다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지만은 나도 출세할 수 있겠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가 왕 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거는 유다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때문에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금고지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다 보니 돈에 대한 한과 이 집착이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눈치를 보니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깨를 보게 됩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 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있는 모든 정보를 넘겨줄게.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게. 나한테 뭘 주겠냐?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거금 은 30을 받아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평생을 원하는 돈을 거액을 챙겼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요.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기가 받았던 그 은 30을요 대제사장한테 갖다 던져버리고는요 절벽에서 목매달아 자살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우리가 살면서 정의가 뭐라고요? 성경의 기록보다는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요 영적 문제가 이런 거구나. 제 나름대로 결론 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잡혀 있는 것. 뭐 했다고요?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에 잡힌 거예요. 오름에 잡혀 있고 발음에 잡혀 있고 그렇죠. 말씀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된 거죠.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늠죄는 뭐에 잡혔어요? 그렇죠. 돈에 대한 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의 중독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틀린 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알아요. 그게 뭐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 상처에 잡혀 있고 원망에 잡혀 있고 미움에 잡혀 있고 늘 오해된 생각에 잡혀 있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 있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오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끌려다녀요. 생각에 끌려다녀요. 틀린 걸 알면서도 늘 거기에 끌려다녀요. 또 해요. 도박판에 가가지고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내가 도박 끊어야지. 근데 안 돼요. 또 어느 날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도박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술 때문에 문제가 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추태를 보이는구나. 이게 내 삶이 안 되는구나.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을 들이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사람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틀린 걸 알면서도 고쳐야 될 걸 알면서 또 반복되고 또 문제 오고 또 실패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잡혀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나는 뭐에 잡혀 있을까? 나는 뭐가 도대체 자꾸 반복되는 건 뭘까? 자꾸 내가 끌려가는 건 뭘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집착하는 건 뭘까? 이걸 끊을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운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명은 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아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인간의 이해 못하는 원죄의 문제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점을 치러 가잖아요. 반드시 점쟁이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시죠? 사주를 물어봅니다. 연, 월, 일시. 근데 그 기둥주자거든요. 그거 한 기둥에, 사주의 한 기둥에 두 개 기둥, 그게 팔자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사주를 딱 내놓으면요, 조상 때부터 있던 문제가 나오고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나오고요,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점쟁이가 맞춘 겁니까? 아니요. 귀신이 맞추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태어나기를 안고 태어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의 문제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만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능력 있으면 됐지. 내가 노력하면 됐지. 내가 운명에 왜 끌려가? 운명을 바꾸면 됐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가들이 운명 바꿉니까? 본인도 행복이 없는데요. 아니, 재벌가가 왜 자살합니까? 왜 재벌가 형제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지냅니까? 왜 재산 다툼 때문에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웁니까? 왜 형제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식만 해도요, 재산만 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도 남는 재산이 있어요. 수천억의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재산 싸움합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화목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우량주를 가져야 되고, 누구보다 어떤 형제보다도 내가 좋은 기업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은요,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명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운명의 문제, 뭐죠? 영적 문제가 운명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그게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가문의 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부모님 보면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 진짜 부모님처럼,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한이 너무 많아요. 나는 부모처럼 안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어릴 때 부모님의 삶을 봤어요. 부모님의 언어 습관을 봤어요. 부모님의 실패된 그 모습을 봤어요. 부모님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남보다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때로는 가난한 집에서도, 때로는 부유한 집에서도 그들만이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뭔가 가족 간에 말할 수 없는, 등 돌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요, 이게 유전자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요, 유전자가. 정신병도요, 그 정신병의 유전자도 갖고 태어나요. 어떡할 겁니까? 알코올 중독이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인 자녀들도요,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바람 피고 도박하는 거요, 어릴 때도 봤잖아요. 영향 받았잖아요. 근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끊으시고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고리를 끊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끊어지면 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도 배우고도 많이 가지고도 뭔가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하죠? 왜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터지고, 건강에 문제가 터지고, 경제에 문제가 터지고,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또 터지고, 가족 간에 문제가 터지고, 이해 못하는 문제들. 이건 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심하고 내가 막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뭐 하죠? 그래, 굿도 하는 것이고, 부적도 붙이는 것이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고. 왜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 이런 문제가 오니까 긴장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제목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답 찾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문제가 뭡니까? 열심히 삽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처럼 막 공부 열심히 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고등학생들 보세요. 아침 일찍 나갑니다. 야자하면 저녁 12시에 들어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또 학원 갑니다. 그 학원 끝나면 또 잠잡니까? 아니요. 도서실 가서 3시까지 새벽까지 공부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남보다 앞서가려고, 남보다 성공하려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합니까? 영적 문제를 합니까? 인생에 답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실력이 있으면, 줄 잘 쓰면, 배경이 있으면 성공은 해요. 근데 웬일입니까? 어느 정상에 쓴 다음에 불행한 거예요. 아니, 평생 살기를 대통령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왜 자살합니까?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암살을, 전 세계 황제들이 암살을 당합니까? 독살은 왜 당합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내가 성공을 한 것 가지고도 열심히 살면서도 뭔지 모르게 늘 한계에 부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또 이런 문제 왜 왔을까?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문제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 문제 있습니다. 그 많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경제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인생 문제 있습니다. 세상의 의학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근데 질병의 문제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희귀병은 늘어납니다. 불치병자 더 많아집니다. 아니, 의학이 발달했으면 병자가 없어져야지 왜 환자가 그렇게 많아집니까? 종합병원 가보세요. 환자들은 북새통이에요.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인생 가운데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관심 가집니까? 얼마나 많은 애착과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근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불행의 문제를 부모들 막아줄 수가 없다는 것. 그러면 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틀린 것을 붙잡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붙잡았어요.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 먹고 먹이 플랑크톤 먹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먹이 잡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먹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와 내가 결별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런다 할지라도 신자들마저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은 뒷전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 내 취미가 우선이고, 내 돈 버는 게 우선이고, 놀러 가는 게 우선이고, 그렇죠? 개인적인 삶이 우선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건 뒷전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순위 바꾸기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게 창조하셨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의 법칙이에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무를, 뿌리를 흙에 심게 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아름드린 나무라도 뿌리 뽑히는 그 순간 말라 죽게 돼 있고, 뿌리 뽑힌 나무에 거름 주고 물 주면 더 빨리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세요. 취미생활 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뒷전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이 있고 자기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종교에 의존합니다. 왜? 힘드니까. 진짜 창조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복음의 종교가 아니고요, 그냥 세상 종교예요. 뭐 하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뭔가 안정이 되고,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맡긴 것 같고, 뭔가 마치 보험 든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험 든 것처럼, 문제된 예방처럼,
마치 저 점쟁이 찾아서 부적 붙인 거나 무당 찾아가 굿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로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신 것이 종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뭔가의 종교에 그럴듯한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단 하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오셨습니까? 기독교의 창시자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종교로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는 뭐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종교는 철저히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내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 모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저 신천지며 여호와의 증인이며 안상훈이며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하나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요. 그럼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신자가 있는데, 그럼 내가 구원 받으려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눈치껏 성경 찾을 필요 없고 앞에 보시면 돼요. 같이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단 한 분이었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도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또 사람들의 노력이 뭐죠? 무속과 점술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뭐랬어요? 점치는데 그냥 사람이 뭡니까? 역학을 보고 뭘 책을 보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조용히 숨어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나서 점쟁이 찾아가고 싶잖아요. 아무나 찾아가지 마세요. 점쟁이도 등급이 있어요. 무당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 가운데요 학습 무당이 있어요. 보면은요 학원이 있어요. 무형 문화재라고 그래가지고 얘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얘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 아세요? 이게 세습 무당이 있어요. 귀신도요 끈질깁니다. 조상 때부터 그 사람은 무당으로 딱 잡아채더니 그 자식에게, 그 손주에게 계속 대물려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습 무당이라고 그래요. 포기할 길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신무가 있어요. 작두 타고. 그 작두도요 날 없는 작두 말고 손 대면 싹 비는 작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60kg, 70kg 되는 몸무게 갖고 한번 보세요. 그거 발 잘라집니다. 근데 그걸 타요. 그걸 뛰어요. 무당들 보면은요, 딱 눈 쳐다보면은요, 아, 이거 강신무구나, 이거 학습무구나. 우리 뭐 무당 사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무당집 신당 많이 철거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얘기하세요. 가려면 강신무한테 가. 어차피 돈 낼 건데.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막 그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향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이상하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더란 얘기예요. 이게 진짜 인생의 답입니까? 이게 답입니까? 저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사방으로 한참 무당 사역할 때 보니까 앞쪽에만 저게 80여 군데 무당집이 있더라고.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개발이 돼서 싹 없어졌어. 주변 몇 개 남았어요 이제. 야, 개발하니까 무당도 싹 없더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왜 귀신 따라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 뭡니까 서둔동에 무당촌 있지 않습니까? 한참 무당 사역하는데 뭐 장군 보살이에요. 장군신 들었다는 얘기했죠. 가가지고 대뜸 알아보더만 목사님이냐고. 목사처럼 생겼나 보죠. 그렇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당이 정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몸주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 찾아오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는 기독교 신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는 놀란 게 목사님들 여기 오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은 왜 오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개척을 하는데 목 좋은 데가 어디 점지해달라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무속인 안 끼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다입니다. 전 세계 대통령들이요, 역술인 안 낀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백했더라고요. 자기가 선거 때 넥타이 메고 나오는 거 있죠? 무당이 알려주는 색깔대로 메고 나온대. 우리나라 IMF 처음 뇌관 터뜨린 데가 한보 그룹이죠. 네, 한태수 씨. 이 사람이 우리나라 내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쇠가루를 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보철가 만들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전용 헬리콥터에 역술인 직관 딱 대동하고, 중역들 안 태웠어요. 딱 두 사람, 역술인과 직관 태웠어요. 그리고 헬리콥터 타고 쭉 유명산 하면서 한 지역을 역술인이 지정한 그 자리가 한보철강이었어요. 거기에서 시작된 게 뭔지 아십니까? IMF 뇌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실력자들, 앞서가는 지도자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따라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방법이 뭐라고요? 선행과 열심이더라고요. 에베소서 8장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났어요?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인격으로 운명 바꿔요? 영적 문제 끝나요? 가문의 저주가 해결돼요?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은 필요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또 사람들의 방법이 뭐라고요? 지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같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요, 세상 학문으로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박사학위 과정을 받은 사람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을 배웁니까? 영적 문제를 알고 나옵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원래부터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뭔가 정신적으로 힘을 잃고 있는데
마음에 행복은 없는데 지식은 들어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지식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의 방법은요, 성공과 출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공해야 무시 안 당한다. 맞더라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무시 못 하더라고요. 그게 권력이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정치인도 그렇죠, 포섭하더라고요. 왜? 후원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잠언서 27장 1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한 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마저도요,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부분입니다.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답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 따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권력 얻기 위해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언약 잡고 달렸습니다. 문제가 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모르는 벗어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어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더라고요. 그 말씀에서 답을 찾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했어요. 형들 만났을 때, 야 형들 나를 팔았지만 봐, 난 망하지 않았어. 성공했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 그거 과시한 적이 없더라고요. 딱 하나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말했어요. 내가 참았더니, 내가 성실하게 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이런 일이 왔다. 단 한마디도 할 일이 없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좀 보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집착을 해요. 해도 안 되잖아요. 성공도 집착해봤고, 배운 것도 배운 지식도 집착을 해봤고, 노력도 집착을 해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에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술에, 도박에, 음란에, 허영심에, 쇼핑에, 명품에, 과시에, 자기 뭔가 욕망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마시면 마실수록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몸도 망가지더라고요. 술에 집착하면 할수록, 도박에 집착하면 할수록, 명예에 집착하면 할수록, 권력에 집착하면 할수록 이상하죠? 더 갈증이 나와요. 가정은 가정대로 무너지게 되고요. 본인의 생각도, 모든 삶도,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요. 그게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하나님은 복음 외에 다른 것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에 관심이나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한 적도 없고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았을 때 하나님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피림 시대에, 노아 시대에 홍수 멸망이 왔을 때 하나님은 홍수 멸망에서 사는 길로 다른 거 주신 적이 없어요. 뭐죠? 노아야, 너와 내 아들들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430년간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출애굽의 방법으로 하나님 다른 거 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으로 말하면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말씀 뭡니까? 모세야 유월절 양에 피 발라라.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피 바른 거예요. 근데 피 바른 그날에, 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광야 46일 가면은 다른 방법을 줘야 되잖아요. 기껏 하신 말씀이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가 왔는데, 그 수많은 문제가 난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딱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약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여러분, 이게 수긍이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담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자꾸 다른 거 쳐다봐요. 문제 생기면, 힘들면, 갈등 생기면, 시험 들면, 서운함에 빠지면, 그거 이상하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자꾸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내 한계점에 문제가 보이고, 그럼 지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또 하나님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행복.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되냐고요.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거 다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고3들이 대학 잘 들어가려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자기 한계에 빠졌을 때, 아무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쳐도 듣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는 매국노라고 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죽이려고 막 사는데 대들어버리고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 이 백성이 듣지를 않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입 다물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 다른 건 말 안 했어요. 딱 하나.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이리라. 여러분, 낙심했으면 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예레미야를 대적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 내리고, 그런 말만 해줬습니까? 근데 아니요. 일은 네가 만드는 거 아니야.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야. 그 일을 성취하는 건 네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은 뭐죠? 예레미야, 네가 고민하는 거 네가 사람 바꿀 수 있니? 네가 지금 포로되는 그 전쟁통에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그 왕과 걸렸다던 그 마음을 네가 돌이킬 수 있니? 너를 대적하는 그 모든 백성들 네가 설득할 수 있니?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하나야. 넌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진짜 기도의 행복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의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정말 나 혼자만이,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뭐 하지 않고요, 나 혼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행복 찾으세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군대 나라 이스라엘 침략을 했을 때요, 히스기야의 국력을 가지고는, 군사력으로는 그 아수르 군대를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딴 거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불러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의사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자기 집에 가서는, 골방에 들어가서는요, 벽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요. 여러분, 기도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방법이요,
세상에서는 그거 참 무식한 거 아니야 할 만큼 하나님은 무식한 방법 주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 무슨 중심이요?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헬라 성경 원뜻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뭐 그냥 응답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신념이지. 그냥 기대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11장에 그때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사람이 쭉 열거하면서 그 이름 앞에 아브라함 이름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은지 아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 믿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참 마음은 뭘 얘기할까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이용하는 그런 내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중심을 다하는 것. 진실한 마음. 여러분, 참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뭔가 내가 은근하게 계산을 깔고 있는, 나의 동기가 있는 그거 말고, 여러분 다니엘이 뭐 동기 갖고 뭔가 꾸며진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살려낼 거야, 그거 기대한 적 없어요. 그냥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게 뭐예요? 참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셨을까 듣는 겁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강조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배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좀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경계선에 있을 때가 많죠. 경계선. 그렇죠. 예배는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뭔가 상황이 좀, 날씨도 좋고 뭐 놀러 갈 때도 많고 뭐 결혼식도 많고 뭐 이제 단풍놀이도 왔고 여러 가지 있죠. 또 내게 뭐 날씨도 그렇고 우리가 늘 경계선에서 이제 계산합니다. 그러다 거의 다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든지 뒷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광야 46개 갈 때 제일 먼저 주신 게 뭔지 아시죠? 따라합시다. 성막. 성막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너는 이렇게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그래서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죄인 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진짜 예배가 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이 산 제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진짜 내 영혼으로 내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 계산 따라, 내 이익 따라, 내 판단 따라 그냥 내 기준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잡히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들이 그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 거기서 여러분, 우리 그 비전 트립 갔을 때 아이들과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계단 내려가면은요,
이게 몇 층이지? 지금 발견된 게 8층. 그 지하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카타콤의 그 토지가 참 희한한 게 뭐 굴착기로 파지 않아도 돼요. 손으로 파져요. 숟가락으로 파져요. 근데 희한하게 파진 상태에서 공기와 이렇게 마찰되잖아요. 근데 시멘트보다 더 단단해져요.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간 게 지하 8층. 몇 층이 남았는지 몰라. 발굴을 못해 지금도요. 근데 가보니까 그 계단 내려갈 때 양쪽 벽이네요. 무덤들이 있는 거 이렇게 낙골당처럼.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거는 그냥 한 사람 들어가기만 한 크기, 어떤 거는 그냥 조그만 크기. 그러니까 뭐야? 불에 화형식 당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뼈를 추스러 가지고 그 뼈만 거기다 안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무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이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카타콤 토굴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중심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른 생각과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바르게 하자.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영적 싸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대적하라는 그 뜻이 뭐라고요? 마귀가 원하는 반대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하려면 사기꾼의 말 반대로 서야 돼요. 사기꾼 말 듣고 따라가면 인생 망가집니다. 그렇죠? 보이스피싱이 안 당하려면 그 사람의 말에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반대로 가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마귀는 죽어도 안 죽는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에 좀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에서 답을 찾고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